8장 31절부터 34절은 고난받은 후에 부활하신 것을 구약으로 예고하죠. 예수께서 12 제자를 들이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시험을 받고 능력을 받고 침례품을 받겠으며 죄는 지키려고 줄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시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암치였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능력 때문에 직진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한 대로 3일 만에 살아나게 되죠. 제자들이 예수께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 알아듣지 못한 것은 비밀로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 교훈을 해주는데 백성들에게 교훈해 줍니다. 고난받은 후에 부활하실 것을 구약을 들어 예고를 해주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를 능력 받으시는데 선지자들로 이방인 로마인에게 넘겨져서 죽을 것을 예언해 주십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 부활하시죠. 능력하며 채찍질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 법에 의하여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예언대로 이방인인 로마인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언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예언해 주시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유대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뒤꿈치가 들려서 죽는다 하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로마 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뒤꿈치가 들려서 죽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잉태서부터 출생, 피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모든 그 죽음,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부활하심이 전부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믿음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가 되어지려면 어때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했으니까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그걸 계속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우리 믿음이 거기서 확인이 돼야 우리 믿음이 정말 굳게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믿는 걸로 안단 말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는 주체가, 믿음의 주체가 누구예요? 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믿음의 주체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믿게끔 해야 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건 뭐예요? 처음부터 아브라함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엔 하나님이 직접 모든 그 환경을 통해서 믿음이 주어지도록 이렇게 역사했어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뭘 경험을 해서 내 믿음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뭘 자꾸 보려고 그러고 받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믿음이 굳게 세워지는 걸로 알지만 그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성취하신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경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확인하고 뭐예요? 그리고 믿음이 우리가 굳게 세워지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믿음의 그 연단이란 말이 있죠. 연단이라는 게 우리는 생각하지 연단. 그러면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에 부딪혀서 연단에 의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건 구약시대의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방법이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내 어떤 경험에 의해서, 육신적인 경험에 의해서 믿음이 굳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을 보고 언약과 성취된 말씀을 찾고 영적으로 확인하면서 믿음이 세워지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 경험 이걸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뭐예요? 연단 경험이다. 그게 뭘로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 그래서 말씀의 연단이에요. 근데 말씀을 다 듣는 걸 싫어하니까 어때요? 영적인 믿음이 주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 지금 기독교 100년 정말 더 교인들의 영적으로는 더 믿음이 주어지고 성장해야 되죠. 한국은 그렇잖아요.
5년 믿은 것보다 10년 믿은 게 더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30년, 50년 믿은 권사님들이 믿음이 없단 말이야. 왜 그런가? 그럼 자기 경험에 의해서만 이렇게 믿음을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겨우 말씀은 뭐예요? 목사가 전해주는 그 경험에 의해서만 믿음이 세워진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바로 직접 보고,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약에 예언한 대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에 맞아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렇게 로마를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로마 시대를 통해서 로마를 세워서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 이게 우리 영적으로 말씀을 보면서 연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세워져 나간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보고 믿고 하는 육체적 경험에 의해서 믿음을 세워나가려고 자꾸 하니까 여기 가서 안수받고 저기 가서 안수받고 자꾸 이렇게만 나간다. 그게 방향이 틀린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주려면 아브라함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자식 다 낳지 못하고 100세에 돼서 아들을 낳고 이렇게 돼야 돼. 그건 구약시대에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 나가시는 그 섭리, 경험에 의해서 섭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거고, 지금은 뭐예요? 말씀에 친구의 계시의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계시가 뭐예요? 보여주는 거다. 이게 보여주는 거. 뭘 보여줘요? 경험에 의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계시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영의 계시의 말씀을 보고 연단받아서 말씀에 연단받아서 믿음이 굳게 세워지도록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말씀 공부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러죠. 그러면 목사님 말씀하지 마. 말씀 아니면 어찌입니까? 그러는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경험이 문제가 아니라 내 신앙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시해 준다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드러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고 말씀 속에서 깊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한 믿음은 굳게 세워지지 않는다. 말씀으로 인해서 뭐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건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천지창조도 말씀으로 된 거고,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도 거듭나는 것도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에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한다. 그렇지? 자꾸 어디 가서 정말 귀한 데 가가지고 뭘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미 계시가 복음의 비밀이 뭐예요? 드러나버렸다. 뭐 찾으러 다니고 보러 다니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우리 손안에 지금 쥐어졌는데 뭘 자꾸 찾느냐. 그러니까 뭘 자꾸 받으려고 한다. 응답 받으려고 하자고. 그게 아니라 이미 말씀은 말씀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은 이미 다 이루어진 거고, 요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성숙해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다. 그래서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이성 이런 데 치중하지 말고 지식에 치중하지 말고 계시 중심의 신앙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이 다 보여줬는데 뭘 또 자꾸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미 부활은 뭐예요? 이게 다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계시된 거다. 드러난 거다. 이거.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내가 뭘 받고 뭐 하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도 살려주신다. 이렇게 믿으면 그냥 끝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이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담대하게 이 썩어짐의 세상에서 정말 어둠에서 빛을 발하, 일어나 빛을 발하,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이 바로 부활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또 내가 그 말씀으로 내가 뭐 일어나서 우리 성도들 다 일어나서 빛을 바랍시다. 뭐 바라긴 뭐
그래가지고 우싸우싸 하고 소리쳐봐야 아무것도 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이미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뭐예요? 언약의 백성에게는 부활이 약속이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할 게 없어요. 그냥 예수 안에서 우리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모든 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러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자기 중심으로 뭘 이루려니까 뭐예요? 내가 뭘 받으려고 그러니까 막 빌고 받으려고 애를 쓰니까 뭐 40일 금식하고 40일 금식까지 했는데 응답이 안 떨어져 봐요. 그거 무거운 짐이죠. 근데 이미 부활은 뭐 영적인 이 부활은 다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져 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늙고 쇠하는 게 하나님의 섭이에요. 하나님이 늙고 쇠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늙지 않고 쇠하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바둥거리면 그 하나님 앞에 그거 뭐예요? 그 자체가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가 되면 얌전히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채찍질하고 막 해도 항거하지 않고 그냥 얌전 병 들었으면 그냥 얌전히 죽으면 돼. 그거 하나 걱정할 거 없어요. 근데 뭐가 보장돼 있어요? 부활이 보장돼 있잖아요. 아무리 얽매임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뭐야? 부활하게 해주신다는데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응답은 이미 다 주어진 거예요. 부활이 응답 아닙니까? 더 이상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부활함으로 영생이 이르니까 우리의 삶은 영원하죠. 그러니까 잠시 받는 이 땅의 고통 이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육을 벗어야 새 몸을 입는단 말이에요. 이 육성이 죽어져야 새 몸을 입는데 육성을 이거 나 하고 내 육성을 안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건 새롭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됩니다. 다 죽읍시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우리 다 죽으러 갑시다 하던 제자들이나 자 18장 35절은 소경이 예수가 다윗의 자손임을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다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니 소경이 외쳐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사관을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르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며 곧 보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소경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여기 이 대목에서 뭐예요? 그 소경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었느냐? 도대체 무슨 믿음을 소경이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소경의 눈을 그 순간에 뜨게 해주시느냐? 그 믿음이 뭐예요? 바로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말은 뭐예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근데 그 다윗의 자손이니까 누구를 말하는? 그리스도가. 예수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뭐예요? 소경의 눈에 뜨여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역사되는 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역사된다. 근데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종교다운주의 WCC는 나타나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있다 우리는 이러는데 저들은 뭐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나온다 이게. 그래 완전히 저들은 성경을 떠나서 완전히 반역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고라당같이. 그런데도 유명한 목사들이 거기에 다 휩쓸려서 박수치고 거기 가서 춤추고 이러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걸 보면 진짜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성경을 모르고 저렇게 진리를 모르냐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는데 그리스도를 떠나서 구속주를 예수를 떠나서는 구원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망하며 패역한 백성이 되어지는 건 뭐냐. 예수를 부인하는 쪽으로 갈지게 패역한 백성이 되는 거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패역한 자다. 이게. 하나님을 떠나는 게 뭐예요? 구약에 우상 섬기는 거잖아요. 우상 섬기는 게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증거가. 근데 이 시대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한다.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딱 빠지는 게 우상이다. 딱 패역한 백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윗의 사손이여 불쌍히 역소하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며 고쳐주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신 언약대로 오신 메시아임을 믿는 믿음대로 되라 하신 말씀이니 메시아가 오면 속에 눈을 뜨며 안전명에 일어나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뭐예요? 부활한다. 앞에서 부활을 설명하고 계속 이게 연결되는 게 결국은 역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는 거. 그건 다 부활함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 연결되는 대목이죠. 다시 산다. 그거를 성경이 눈을 뜨게, 메시아를 믿음으로 눈을 뜨게 해주시는 사건으로 뭐예요?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그랬죠. 이거 바로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작정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형적 언약을 해주셨잖아요. 내 나라가 영원하리라 하는 말씀대로 약속해 준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체적 언약, 실체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과 실체의 차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모형적으로 하나님의 그림자적으로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실체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다 겉사람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영에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왕으로 내 심령을 통치해 주시고 참 선지자로 진로를 아버지께 인도해 주시는 것, 신지식을 가지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죄사함 받지 못하고 우리는 내 멋대로 살 수밖에 없고 또 진리 안에 들어갈 수도 없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해결이 되어져야 결국 우리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건 죄사함 받지 못하잖아요. 예수가 아니면 죄사함 받지 못하고 예수가 아니면 뭐예요? 우리 신령은 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니면 참 진리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다. 헛된 철학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삼직이라는 것은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 이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저 이렇게 막연하게만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 예수님의 삼직을 통해서 그러니까 항시 이걸 모르면 내가 의로워지려고 내 행위로 의롭다함 받으려고 늘 바리새인과 같이 그렇게 치닫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결국 예수님이 영원한 왕인 줄 모르니까 누가 왕이 되려고 그래요? 인간 내가 왕이 되려고 그 애를 쓴다 이거예요. 내가 왕이 돼서 사는 그 나라는 썩어질 나라고 예수님이 왕이 돼서 세워지는 나라는 영원한 썩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다. 그러니까 인간은 전부 자기 중심,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왕이다. 예수님은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니까. 그래야 예수님이 뭘 통치했어요? 질병도 죽음도 통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들어가면 뭐예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이심을 믿어야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함을 받게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 부활신앙은 예수로 주어지는 거다. 근데 내가 자꾸 왕이 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점점거리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교회 생활하면서 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자기가 왕이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뭐예요? 주님이 왕이란 말이에요. 내가 내 뜻대로 살잖아요. 예수 믿어도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 이게 내 뜻대로 나를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님으로 알면 안 된다. 이게. 그냥 우리는 흙덩어리에 불과하고 난 죽었습니다. 그러고 뭐예요? 그냥 주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길 바라죠. 그래서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하는 몸을 주님이 나를 만들어 주시는 부활함을 받게 만들어 주시는 게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썩지 않은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썩지 아니할 몸을 신령한 몸을 있게 해주신다. 그렇게 이 예수의 산직을 음미하면 그냥 성도 생활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바르게. 그죠? 결국은 내 뜻대로 사니까 신앙생활이 바르게 될 수가 없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왕이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수님이 그저 내가 구하는 거 그냥 주시려고 오셨다. 구하라, 찾으라. 그러니까는 내 뜻대로 그냥 그게 주 안에서 구해야죠. 그리고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할 게 뭐예요? 표대가 뭐예요? 부활의 표대잖아요. 부활을 우리는 쫓아가야 된다. 남북 통일이 한국 사람의 소원인 것 같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소원은 뭐예요? 부활이란 말이에요. 표대.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준다고 치는 거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엄청난 이런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사함 받고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게 하고 그 다음에 참 선지자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만들어 주시는 우리의 영적인 지각이 뜨여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사람이 눈으로 보는 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리로 세상을 봐야 된다. 그 영원한 세계를 진리로 바라보면서 이 허상인 이 세상에서 영적인 마음을 다 뺏기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점점 우리 성도의 심령이 예수의 삼직에 의해서 점점 이렇게 바뀌어져 나가야 돼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바리새인 되지 말고, 그죠? 자기 의를 드러내는 후딱하면 자기 난 이렇다. 자기가 그래야지 썩어질 것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허상의 나라에서 실제의 나라로 이렇게 옮겨 주시는 것이 이미 작정대로 예언된 대로 성취되어진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했으니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 귀신도 벙어리도 자연도 통치하시는 메시아임을 믿는 믿음을 소경은 가지고 있기에 그 믿음으로 고침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셨다 그러면 나도 물 위로 걸어야 돼. 풍랑은 잔잔하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셨으니까 나도 하면 된다. 내가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자꾸 그냥 버럭버럭 소리 지르면 믿음이 죽어지나 그게. 풍랑이 잔잔해지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풍랑도 잔잔하고 자연도 통치하고 질병도 귀신도 죽음도 다 사망이 쏘는 것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누구를 예수를 붙잡으면 사망도 모든 것도 다 해결이 된다. 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를 붙잡지 않고 우리는 내가 어떻게든지 해서 능력을 발휘하겠다. 이쪽으로 가니까 결국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옮겨서 저리로 옮길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말도 예수 안에서만 능치 못함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19장 1절부터 10절은 예수께서 죄를 회개하는 12장 사개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니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물어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인적하는 하늘 무사람이 보고 숨은 거에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 하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의 옹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유명한 얘기죠. 삭개오 세리장으로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자였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에도 이 삭개오에 대한 얘기 어린 주일학생도 너무 많이 가르쳐서 모르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의 이 사건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면 내 집에 유하겠다 그렇게 하십니다.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그렇게 말하죠. 자, 그러니까 이 구원하기로 예정된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바로 누구를 믿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포인트를 둬야 된다. 자,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는 어떤 열심, 그런 걸 자꾸 부각해서 열심을 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 같이 그렇게 육체적 조건이 아주 열악하죠. 딴 사람은 서서 볼 수 있는데 삭개오는 키가 작으니까 나무에 올라가야 돼요. 우리의 모든 환경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는 그런 역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환난 속에 우리가 살아가더라도 삭개오 같이 그 환난을 극복하면서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구원받게 된 것은 그의 어떤 열심, 그의 용감성, 그것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보게 되니까, 알게 되니까 결국은 뭐예요? 구원받게 되어졌다. 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를 교훈을 해주면서 백성들에게 교훈해 줍니다. 예수께서 죄를 회개하는 세리장 삭개오가 구원받는 거예요. 자, 죄인을 불러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감사해서 도색한 것을 4배나 갚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봤을 때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거, 죄인을 불러주시는 그리스도 메시아, 죄인을 부르러 오신 메시아를 삭개오는 믿었다. 그 믿음으로 뭐예요? 구원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을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바람막질하게 해주신 거, 이걸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자에게 부르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삭개오가 뉘우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따라 예정된 자에게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임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포인트를 어디다 둬요? 그 회개 하는 그걸 보죠. 도식한 거를 다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눈에 뜨이는 건 뭐만 보여요? 재물만 보이는 거예요. 재물이 아니라, 재물은 연보는 마땅한 성도의 행위인 것이에요. 그 연보가 꼭 믿음이 많고 적음을 저울질하는 것은 아니다. 그건 하나의 부산물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근데 저 연보 가지고 그냥 또 배짱 부리는 사람이 있고, 연보하면 자기가 의시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연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연보를 통해서 뭐예요?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다 고르게 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그래서 없는 자도, 정말 예수 믿기 어려운 자도 물질로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물질로 다 이렇게 준비해 주는 거다. 이 선한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 물질은 뭐예요? 원래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거. 하나님 걸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배짱을 부리느냐 이거예요. 그걸 마땅해야 된다. 그래서 삭개오가 회개해서 자기의 소유한 것을 정말 토해내는 것, 여기에 중점, 그 행위에 중점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삭개오가 구원받은 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그 믿음이 저를 구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고 늘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예수는 뭐예요? 영원한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다. 요걸 자꾸 확인하고 믿어야 믿음이 자라나는 것. 그 믿음으로 정말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뭐예요? 날로 새로워지는 거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어지는 것. 요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 영광을 돌리는 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자기 영광을 다 취하잖아요. 나는 장로인데, 나는 권사인데 이러면서 어떤 서열 관계만 자꾸 생각한다. 그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주어져야 되죠. 19장 11절에 보면 문화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합한 자를 가르쳐 줍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다하여 말씀하신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며 이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중 열을 불러 열 문화를 주어 이르되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절을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 우리 왕됨을 원치 아니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아까 어떻게 장사한 것을 하고 저에게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어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그 이르되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고니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험한 사람인 줄로 하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서는 자들이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니 저희가 하려되 주여 저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하려되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눈을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좋은 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는 나라의 주인이심을 비유로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열 문화를 남긴 것을 보고 충성되기로 칭찬해 주시고 앞으로 제자들은 천국 복음의 전파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그대로 보호하는 자는 바로 바리새인들이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성도들을 제의 식속에 빠지게 할 천국길을 방해하는 자들 이라 책망하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신 율법 바르게 사용하지 못함으로 그마저 빼앗기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기뻐하지 않으므로 결국은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왕이다. 그리스도다. 이걸 부인함으로 다 멸망당해버리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문화를 가진 자는 결국은 뭐예요? 바리새인들을 말하죠. 율법으로 자기 의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다 결국은 멸망당하고 만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복음을 전해서 뭐예요? 예수님의 왕이심을 전해가지고 복음으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 메시아 중심이냐, 메시아를 거역하는 자냐, 이런 자, 그런 자들은 다 멸망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결국 내가 살고 죽는 것은 내가 예수를 정말 참 영원한 제사장으로, 왕으로, 참 선지자로 내가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린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를 누구라고? 주라 시인. 바로 그가 영원한 왕이고 영원한 제사장이고 참 선지자다. 이렇게 시인하는 삶 자체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근데 그 삶 자체가 우리 가운데 우리 생활 속에서 주어지느냐 이게 내 의를 더 드러내고 그러니까 이 삼직에 어긋나는 생활을 성도들이 다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자기 자랑하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살아가고 그렇죠? 자기 경험이 진리인 줄 알고 살아가고 나는 산전수전 다 겪었다. 산전수전 겪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이 되죠. 네? 말씀이 먼저지 인생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교훈해 주면서 백성들에게 교훈해 주죠. 문화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를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파 사명을 열문할 낭비자 같이 잘 감당할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비유를 보면 야 하나님이 내게는 나를 큰 그릇으로 하나님 삼아주셔서 나를 크게 일할 수 있게 하나님 하신다. 이런 쪽으로 생각합니다. 열문화 주셔서 열문화 남게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문화를 막 이렇게 적게 받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 자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 이걸 잘 감당해야 된다. 그 사명이 생명을 살리는 사명이죠. 근데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의 의를 드러내야지. 자, 바리새인들은 맡겨주신 율법으로 백성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지 못하여 한 문화를 낭비한 자같이 진노하심을 받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함으로 결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한 자들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 못해가지고 결국은 자기도 천국 못 들어가고 남도 천국 못 들어가게 하는 자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한 자는 제자들이고 맡겨진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을 죄의 식성에 빠지게 하여 하나님 나라인 예수님에게 멀어지게 한 자는 바리새인들이니 이들은 있는 것도 빼앗기고 무서운 진노를 받게 된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결국 지금 신구약 성경 계시의 말씀 우리에게 다 주었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는 이 말씀을 공부하는 쪽이 아니라 듣기 좋은 설교 듣는데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로마서, 예배서, 갈라디아서 이걸 전체를 깨닫는 게 아니라 토막토막 내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번 주도 다 주일날마다 교회들이 다 말씀을 토막토막 가리키고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그게 뭐예요? 열무라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거를 100% 남기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쪼각내서 자꾸 이게 막 혼돈하게 만드는 공허와 혼돈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창조 때나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신이 그 공허와 혼돈하던 그 세계를 뭐예요? 하나님이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고 이렇게 해서 정돈해서 생명이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는 혼돈과 공허 속에 빠지게 말씀을 토막내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깊이 있게 가르쳐 체계적으로 가르쳐서 성도들의 말씀으로 정말 그 속사람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열문화를 맡겼는데 열문화가 뭐예요? 계시, 신구약 성경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똑같이 줬는데 어떤 사람은 쪼각내서 막 혼돈하게 만들고 우리는 뭐예요? 이 말씀으로 잘 해석하고 깨달아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고 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다. 그래서
참 이렇게 분쟁하는 건 좋은 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열문안에 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는데 신구약 성경 다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로 정말 새 몸을 입을 수 있도록 새 사람이 되도록 계시의 말씀이 완성되어 있는데 이걸 보질 않고 자기 경험, 응답 받는 거 이쪽으로 자꾸 나가고 축복받는 거 이쪽으로 나가버리니까 성경은 이거 완전히 이방이 취급받는 거예요 지금. 이런 한국이 이렇게 되니까 점점 뭐예요? 기독교가 자꾸 어려움 당하게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구원받는 거 이것이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얼마만큼 뭐예요? 깨닫느냐.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참 거듭남의 생활이 주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주의로 묵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말씀이 무엇을 가르쳐